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는 말라져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말라져야 한다. 여러분, 성경은 성화로 결론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은혜로 결론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성화로 결론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은혜로 결론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지로 접근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가,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맞구나 라는 이런 은혜로 결론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말라져야 된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왕왕으로 들어오시는 예수께서 결론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께서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교만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교만, 이 단어를 꼭 명심하고 계십시오. 교만. 그리고 12절부터 17절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내용이지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안이, 내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기도의 집, 기도는 사라지고 강도의 소굴, 사단의 집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사단의 집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열매는 없고 씨가 없는 겁니다. 입만 무성하더라, 율법만, 종교적인 행위만 무성하더라 라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교만한 상태, 사단의 집이 있는 상태, 열매가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들의 상태이기도 해요. 이어서 마태는 예수의 권위에 대해서 23절부터 32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23절에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 무슨 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질문은 예수를 넘어뜨리려는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들을 대응하죠. 맏 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네 그러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 맏아들은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둘째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싫습니다. 그러나 갔습니다. 물어보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둘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31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둘째는 세리와 창녀들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은,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교만이고 사단의 집이 되어 있고 열매가 없고 방금 전에는 믿지 않고 있다, 안 믿고 있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더라,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33절에서 46절에서는 포도원의 농부 비유를 듭니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었다. 근데 농부들이 종들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다른 종들도 보냈는데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다.
종들이 가면 죽을 줄 알아요. 다른 종을 보냈는데도 죽어요. 그런데 후에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은 존대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농부들이 아들은 상속자이니까 우리가 그들을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 그래서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종들을 죽일 때에 쟤들에게 누군가를 보내면 죽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아들을 보낸 겁니다. 아들이 죽어야 그들이 살게 되기 때문에 죽을 줄 알고도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질문을 하죠. 포도원 주인이 올 때 농부를 어떻게 할까? 당연히 진멸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멸망을 이야기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예수와 연합된 교회들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쭉 보면서 마지막에 죽음 이야기를 하죠. 열매를 받으러 갔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 열매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맺는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죄악된 상태를 끌어안고 친히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의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기도 대신에 사단의 집이 되어버린 그들, 성전 안에서 아들의 죽음을 비유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저주로 인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이런 것들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 그 성을 회복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지금 교회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그 성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타락을 해야 회복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지금 뭔 말하고 있디야? 성이 타락해야 회복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아요. 그들의 타락의 전제를 지금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린 겁니다. 21장에서 쭉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겁니다. 만왕왕 대신 예수의 겸손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 교만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강도의 구렬이거든요. 도적이고 사단의 굴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의 집이다, 성령의 전이다. 그 성전을 회복을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가 회복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로 와서 그들은 열매가 없거든요. 이들의 상태가 입만 무성하거든요. 그들은 지금 종교적인 율법적인 행위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씨가 없어요. 제라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럼 그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이신 예수가 그들을 살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악함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아들을, 상속자를 죽이는 그 말씀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너희들은 한마디로 다 타락했다라고 예수께서 꼬집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타락했습니다. 결국엔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무너져야 됩니다. 그 무너짐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이 예수가 세워져야 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전은 무너져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도 무너져야 됩니다. 교만도 율법도 자기 왕됨도 자기의 주인됨도 내 안에 있는 성전들 다 무너져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성전,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무너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 예수만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내용,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성전을 세워져야 한다. 새 성전을 세우신다. 이것만 세워져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리는 사건.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매 없음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이게 타락이거든요. 여러분 열매라고 하니까 무언가를 내가 맺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잠시 비워두시고 결론적으로 보면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예수께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셨습니다.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시는데 19절에 잎사귀밖에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저주해 버리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이 말씀 후에 바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무화과는 말라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이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시장하신데 감히 먹을 것이 없어, 먹을 열매가 없어, 이 저주 받아라, 예수님이 그랬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지 않도록 우리 열심히 열매를 맺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열매를 우리가 맺을 준비를 하자. 혹시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예수께서 언젠가 나를 사용하실 것이니까 열심히 내가 준비를 해두자. 혹시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야 라는 것을 무너뜨리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꽃이 피지 않고 결실하는 것처럼 보여 무화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율법에 길가의 무화과는 아무나 따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의 양식이기도 하고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장소, 명상의 장소, 휴식의 장소로도 사용합니다. 잎과 꽃이 무성하게 될 때 열매도 함께 맺습니다. 6월, 9월에 딴다고 합니다. 때로는 6월, 8월, 12월에 따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보실 때에 잎사귀가 무성해요. 이것은 완전히 익진 않았겠지만 열매가 있다는 것을 전제해요. 암시해요. 그런데 막상 보니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열매가 있는 것처럼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그들의 타락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 씨가 없는데 열매인 척 해요. 율법적 행위만 가득해요. 더 나아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아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읽어드립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에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건 심판 저주를 말하는 거죠. 나무에게 저주하는 것은 사람들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있는 척하지 그 열매가 아니다. 그 열매는 없다. 그 씨는, 그 생명은 없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셔요. 마가복음 11장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이거 완전한 멸망,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임할 심판과 멸망을 지금 실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너희들 지금 믿음 없다는 말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인데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요. 너희들 지금 안 믿는 거다 그래요. 너희들의 행위, 율법적 행위로는 믿음이 없다, 믿음 없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다니까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믿고 살아요. 그 누구보다도 자기 몸 희생하면서 산단 말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보다 열심히 특심인 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너 하나님 믿어라. 안 믿는 거죠.
너희들 이렇게 지내면 다 말라버린다, 멸망당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이들은 열매 없는, 씨 없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판 무성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생명이 없고 씨가 없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다, 열매가 없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버리십니다. 열매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스스로 행해서 맺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착각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과연 뭘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열심히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맺는 그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율법의 성취, 행함을 통해서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말라져 버려야 할 무화과 나무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게 나의 의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겁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해 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가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일 기도를 해도, 수없이 많은 헌금을 드려도, 수없이 많은 생명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것도 아닙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내 것으로 쌓여 있다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건 말라버려야 할 무화과 나무잎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최고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러십니다. 너희들 하나님 안 믿는 거다, 믿음 없는 거다, 그거 열매 아니다, 그 열매 하나님 받지 않는다, 니들 열매 없다라는 겁니다. 저주에 버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놔두면 그들의 결과는 말라지는 겁니다. 멸망입니다. 지금 예수는 참된 열매인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열매는, 진짜 씨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한 분밖에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 손에 의해서,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그분과 연합된 것을 통해서, 그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보았더니 우리는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지금 예수는 참된 열매인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무화과가 성경 어디에 처음 등장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화과가 어디에 처음 등장을 할까요? 무화과. 창세기 3장. 언젠지 아시죠? 일만 하지 마시고 성경도 읽읍시다. 창세기 3장. 무화과 사건 아시죠? 무화과 그거 예. 자, 읽어드릴게요.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예, 고맙습니다. 3명이 끄덕끄덕 해주셨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율법의 노예가 될 것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범죄 후에 자신의 수치와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 이건 세상에 눈이 띄어져 버린 겁니다. 세상 눈입니다. 행한 행동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어 입은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처음 등장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든 것. 스스로 죄를 덮어 보려고 한 겁니다. 율법으로 자신을 싸매는 행위입니다.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엮어서, 스스로 행하여서, 율법을 행하여서, 착한 일, 선한 일, 깨끗한 일 행하여서, 치마를 만들어서 직접 율법의 행함을 통하여서 가려 보려고 합니다. 죄를, 열매를 맺어 보려고 한 거죠. 구원해 보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 잎은 말라버릴 겁니다. 예수께서 저주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런 행함을 통한 죄 용서를 위한 그의 행동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한 겁니다. 그래서 말라버린 겁니다. 그들의 상태를 예수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바라던 예수이신데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백성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는 행위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예수는 그걸 열매로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의, 자기의 행위입니다. 죽는 행위.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계속 하고 있으면 죽습니다. 스스로 어떤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든 것처럼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과 성공을 해보려는 그 마음, 그 결과는 저주요 죽음입니다. 그럼 필요한 것이 뭘까? 지금 예수는 열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필요한 것이 뭘까? 필요한 것은 가죽옷입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어서 입혀주는 가죽옷. 지금 은혜와 율법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교회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지어서 입혀주는 가죽옷, 여러분, 이게 열매입니다. 이게 씨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필요 없고 가죽옷이 필요한 겁니다.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이것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동광교회가 이 가죽옷,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인간이 지어서 만든 그 치마 말고 하나님이 직접 지어서 입혀주시는 그 가죽옷, 여러분, 이게 열매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짐승을 잡아서 죽여 입혀주시는 그 옷,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 죽음을 통해서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 그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게 씨거든요. 이게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예수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 입혀주시는 그 가죽옷,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입혀줄 의의 옷, 의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열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입혀준다라는 그 복음을,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라는 그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진짜 열매만을 꼭 붙들고 그 열매만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참된 열매인 예수 없이, 열매 없이 입만, 율법만, 열심만, 인간의 노력만, 세상 것만, 욕심만, 자기의 의만, 형식과 외형만 무성하다면 예수는 저주해 버리실 겁니다. 그게 무화과이거든요.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과 진리를 모르고 가죽 옷은 없고 그 외 것만, 율법만 풍성하다면 저주받은 무화과입니다. 말라버린 무화과, 말라져야 할 무화과, 그 무화과는 말라버릴 것입니다. 열매의 때가 아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참 열매, 진짜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인들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사람들 보기에도 무수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이런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금식, 기도, 11조, 율법 지킴, 이런 모든 행위들
등등 많이 있죠.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는 저주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열매 없다. 그거 열매 아니다. 질문을 드려봅니다.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그 열매가 있는가? 나는 그 열매로 지금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가? 나는 그 열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열심당원들보다 없습니다. 열심도 없고 열매도 없고 구제도 없고 금식도 없고 헌금도 없고 충성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함도 하기 싫어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봉사도 싫습니다. 그럼 뭔가? 여러분, 깨끗하시면 얼마나 깨끗하십니까? 더러우면 또 얼마나 더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다면 얼마나 온전하겠습니까? 예수님 그러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럽니다. 우리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큰일 났습니다. 누가 갑니까? 내 열심으로는 그들을 따라갈 수도 없는데, 지금의 내 상태로는 그들보다 깨끗하지도 않는데 어떤 열매를 예수는 바라시는 걸까? 의가 뭘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 의라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을 통하여 갖는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를 통하여 완성된 의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들과 다른 의, 서기관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의, 전혀 다른 의, 바로 예수의 의, 그 옷. 너희들이 쌓고 행하는 율법을 통한 그런 열심은, 그런 의는 의가 아니더라.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더라. 그런 의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의 의니까. 아직도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신이 되어 스스로 어떤 무성한 잎을 만들고 있다면 그가 바로 율법주의자고, 그런 율법주의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겁니다. 저주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고 하나님 편에서 완성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의만이, 그 열매만이, 그 복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의 전체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이야기 한 군데 더 말씀드립니다. 나다나엘과 예수와의 대화에서도 나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의를 버려라, 내 의를 붙들어라.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읽어드립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 율법을 연구하는 자입니다. 율법에 충실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무화과 나무는 랍비들이 율법을 교육하거나 묵상하는 장소로 쓰였습니다. 나다나엘도 바로 이런 자였다라는 거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묻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자를 만났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자를 만났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자,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죠.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모세가 모세오경을 통해 그 율법에 기록한 자를 빌립이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누구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라는 거죠. 그러면 모세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라는 겁니까?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모세오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래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자를 만났다. 근데 나다나엘은 조롱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다나엘은 율법을 연구한 자인데도 예수를 못 본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는 자인데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보지 못한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성화로 결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예수로 결론되어져야 된다. 나다나엘은 그랬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연구합니다. 열심히 율법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럽니다. 와서 봐라. 다 필요 없습니다. 와서 봐라. 누구를? 직접 예수를 봐라. 명하는 겁니다. 직접 예수를 봐라. 너 율법을 통해서 살지 말고 성육신하신 예수를 보면서 살아라. 너 율법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이제 복음으로 살아라. 열매를 봐라. 겉만 보지 말고 본질인 열매를 좀 봐라. 예수를 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게 열매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예수는 보여주는 겁니다. 즉 자신의 대속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 그것을 보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교육하는 그것을 통해서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와서 보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과 은혜를 사랑을 통해서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열매거든요. 오직 예수.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예수는 저주해 버리시는 겁니다. 없애 버리시는 겁니다. 말라 버리시는 겁니다. 뿌리까지 말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 영생을,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열매이니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메시지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저주받아 말라질 것이다. 말라져야 한다. 참된 열매를 가져야 이 영원한 천국 구원을 얻을 거라는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소유한 자들이 본문 21절에 그 열매를 소유한 자들이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22절 본문 그가 주께 기도하더라. 그 믿음과 그 기도가 진짜라는 거죠. 그 믿음과 그 기도가 열매의 행위라는 겁니다. 뭘 기도하겠습니까? 무엇을 믿겠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의 저주로 인한 말라버림은 마지막 때에 정말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상태, 예수께서 오심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여섯째 인을 뗄 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계시록 6장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무화과 나무가 땅에 떨어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결말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렇게 종말에 임할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말라 버려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 다 전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단순한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과 율법의 행함,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저주받으심으로 구원 영생을 얻는다는 구원의 진리를,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열매라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택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택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에게 진짜 씨를 주십니다. 은혜로 사는 자, 복음으로 사는 자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 택하여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들이 누구느냐? 바로 교회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다 맺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라는 하나님의 의 열매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입니다. 처음 아담부터 가지고 있는 무화과 나무, 입만 무성한 율법 중심의 무화과 나무를 버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를 통한 가죽옷을 꼭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되어 죽으심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교회를, 나를,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것만이 진짜 열매요, 이것만이 진짜 생명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 주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삽니다. 그 열매, 그 예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 예수의 사랑을, 열매를 모두 받은 자로서 기쁘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라져야 되고, 내가 멸망당해야 되고, 내가 죽어져야 되고, 내가 심판당해야 맞는데,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이 시간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관교회가 율법이 무성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무성하고 은혜가 무성하고 주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사랑이 무성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그 예수로만 행복해하고 그 주님으로만 기뻐하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